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거나 큰 사고로 중태에 빠져서 죽음을 앞둔 사람을 연상하게 되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의사로부터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카톡이 울리는 겁니다. 카톡 뭐 이렇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카톡이 올 리가 없는데 하고 카톡을 열어봤는데 내용인즉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창 녀석이 갑자기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저한테 막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군대도 같이 간 친구예요. 우리 함께 군대 가자 그래서 타이프를 배워가지고 행정병으로 같이 군대를 같은 날 입대했던 정말로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2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곤 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제 대학 동창들 만나는 멤버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반은 기독교인이고 반은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리가 펼쳐지는지 아세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 한잔 합니다. 근데 저는 사이다를 따라 놓고 사이다 잔에다가 건배를 하고 그 친구들은 소주를 따라 놓고 건배하고 신나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술 마시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왜 가느냐? 그 모임만큼은 정말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대학 동창들과 부담 없이 한 2-3시간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1년에 한 차례는 우리에게 꼭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 그때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 때 이번에도 올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 모임 자체가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부부가 함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내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의 샤워 기간이 한 30분 정도 됐대요. 근데 그 사이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겁니다. 샤워가 나왔더니 남편이 그냥 엎드려 있더래요. 그래서 여보 왜 이렇게 피곤해? 엎드려 있지? 근데 생명이 이미 끝난 겁니다. 야, 그렇게 생명이 끝날 수도 있더라고요. 61살의 젊은 나이, 요새는 60살은 한창 아닙니까? 아직도 살아야 될 일이 많은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번 일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야, 이제 우리도 죽음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중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 있게 찾아오지만 인간의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죽음이 찾아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표현이 제일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무엇과 같다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습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가을철 우리는 안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는 햇볕이 올라오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사라집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바로 그런 안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안개가 자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야가 확보 안 됩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리면 사람이 앞을 분반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지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안개 같아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자기 생명처럼 갖고 다니죠. 보면 이 핸드폰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그렇게 핸드폰을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데,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죽음을 연상한 적이 있었어요. 배터리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칸씩 줄어듭니다. 칸이 없어지고 나중에 깜빡깜빡 하다가 공난이 되면 갑자기 훅 꺼져버립니다. 근데 핸드폰은 다시금 충전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터부시합니다. 이는 정말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인생의 진면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단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값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극적인 운명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죽음과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죽는 문제에 관한해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심판은 무슨 심판?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 여러분, 내 인생이라도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오늘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내가 안 죽습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평생 살 거야. 작정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셔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말한다면 꼼짝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혹여 공권력을 피해서 도피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얘기 주일날에도 들어야 됩니까?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모든 인간이 당면할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최후 심판도 무섭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미 심판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로마서 1장 18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아멘.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진노 아래에 짓눌려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이를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 신고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세상 권세를 잡아도 세상 재미를 봐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왠지 허전하고 불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허무주의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비극적인 운명,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과 심판의 원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럴진데 아무리 대단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그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진정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호령한 왕후 장상이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뜨거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생의 기초를 잘 놓아야만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인생의 기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 그분이 심판자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심판이 면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날이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행복된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을 부르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이 면하여졌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면하여진 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기회가 아무 때나 계속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자기 자녀들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구원을 위한 데드라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바로 그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가만히 보니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오전 9시에 나가서 모집해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후에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지금 일이 끝날 시간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품꾼을 모집합니다. 그리고는 오후 6시가 되어서 일한 대가로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하지만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 뜻대로 정당하게 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고 따라서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나도 막판에 예수 믿고 싶어.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서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가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위로, 주님이 주신 소망, 비록 험산출령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렐루야 기뻐 찬송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분명한 아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꼭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죽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기에 평소에 세 가지 정도 꼭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사탄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센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비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입국 비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패스, 통과 스탬프를 찍어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인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벗어두고 나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죽음의 순간 육신을 벗어두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을지라도 영혼은 불멸합니다.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멘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임종때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기쁘게 찬송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 여러분, 죽음은 세상과 잠시 이별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까지 정말로 이 3년 사이에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은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짧은 이별입니다. 하지만 짧은 이별도 역시 이별은 이별이기에 섭섭하고 슬픈 것은 사실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친구도 교우도 조금 후에는 다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옆에 있거니 하고 무덤덤하게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그리워서 참 많이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함께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걸 생각해서 무척 많이 미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곧 죽게 되는데 전화 한 통화만 허용된다고 가정해 봐라. 당신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런데 당신은 왜 지금 그것을 미루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음미해 보면서 평소에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언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쉽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 감당.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러다 죽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삶일까요?
심 한 마리 같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었다면 짐승보다 나을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첫째 사명은 우리의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이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러 오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2019년 금빛강성교회 전도축제의 주제 성구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근데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항상 내가 전했는데 상대방이 진리로 나오지 못해서 실족할 경우가 참 많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힘쓰는 것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힘써 복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인생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가 예수 믿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가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하기만 하라. 전하기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으시고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주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환경과 형편을 따지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멘. 이따금 신문에 보면 장기 기증 미담이 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장을 하나 떼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있죠. 결국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신장을 남에게 떼어준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신장을 떼어주기까지 자신은 그렇게 희생했음에도 결국 상대의 육체의 생명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하지만 복음 전파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많이 희생하지 않아도 작은 헌신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180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행위 자체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결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쉽고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전도축제에 저희는 모두 다 기쁘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중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된 소식을 세상에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언제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모두 다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